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박성수 목사입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 함께 보는 교재는 성령 어드벤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이 교재는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뜻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란 뜻이지만은 사실상 그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 어드벤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총 12가가 있고 대략 3, 4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함께 힘써서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 특히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울 과는 제1과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용사, 그리고 스케이트 선수, 야구 선수,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 보는 아줌마가 나오는데 한 가지씩 빠져 있는 것이 있죠.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옛날 칼을 들고 나가는 전쟁을 하는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칼이나 아니면은 창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없으면은 전쟁에 나서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스케이트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케이트가 필요하죠. 지금 스케이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야구 선수인데 특히 타자에게 필요한 것은 방망이죠. 야구 방망이가 있어야 되는데 야구 방망이가 없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없으면은 경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온 아줌마가 카트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실어 넣습니다. 무도 넣고 물도 넣고 우유도 넣고 온갖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넣었지만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희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 그러나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니? 라고 한번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을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그 내용에서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과 관련돼서 이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수프로입니다.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느끼고 그들이 부족한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이 안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 전후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보기에서 보고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을 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 전과 후를 보시면은 이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 즉 첫 번째 전에 해당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죠. 두려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볼까요? 우린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흑흑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같은 것을 가지고 다시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여기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시는 먹으라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전에서 보면은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죄책감. 그러나 그런 죄책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확신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음식을 먹으신 베드로와 함께 먹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진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의욕을 상실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보기에는 없는데 많은 가르침이 이전에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 가르침이 그들 삶 가운데 체화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것은 그 천국 복음을 다시 복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40일 동안. 근데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또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용서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 사명감을 가지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듣고 복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들이 진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무로로 넘어가 봅시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프로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앞에서 했던 아이스 브레이커 꼭 필요한 거 한 가지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 사람들이 하나씩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배우고 그들 가운데 마음에 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변화하고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약속한 것이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기나법적으로 한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직 여기서 성령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마지막에만 이렇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며 나아가도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실 것인가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상에 빠져 있었느냐?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위를 계속 찾지 못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였고 주권을 빼앗기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인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을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언제 다윗의 그 왕위가 회복되며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될 것인가?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 그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세계를 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한 편협한 생각을 버리게 만들고 온 세상을 품고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바꾸셨고 또한 우리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보여주실 것이다. 참된 증언을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를 알아보는 것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근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어떤 장면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였지만은 더 이상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 바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우리로 죽음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들. 이전에는 죽을까봐, 나도 같이 고난당할까봐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이제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봅시다. 왜 안 고쳐지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이르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길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제자들을 꾸짖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셨던 부분들, 능력 없는 모습들이 나오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들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든 사람 병 고침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과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변화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다.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편협해지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능력이 없지만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편협함을 넘어서 온 세상을 품게 되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히 선포하며 죽음도 무릅쓰고 나가게 되며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때에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 김익두 목사님의 삶을 마지막에 삶으로 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깡패였습니다. 깡패여서 평양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변화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되어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김익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어떤 그 건달이 김익두 목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익두 목사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김익두 목사가 한 번, 두 번 참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말하기를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주먹을 잘 쓰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가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겸손함을 잃어버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것들을 꼭 참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들,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한번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들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그가 이전에 어땠을까? 하지만 그의 청년은 어땠을까? 비포 그는 깡패였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말을 못할까? 나는 왜 공부를 하지 못할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죠. 예. 뭐 성령과 공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특히 지금 학생의 때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집안에서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 누구누구를, 나 박성수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지금 현재 이런데 장차 이렇게 바꾸실 것이다. 여기는 현재, 여기는 장차의 모습으로 바꾸실 것이다. 뭐뭐 해서 뭐뭇으로 바뀌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령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 주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부족한 것, 나의 약점, 나의 못난 것들, 그러나 이것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학생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고 많이 갈급한 것들이 있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믿고 바라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만날 때에 17살 때 저희 교회, 제 모교회에서 청소년 간담회 같은 것들, 심포지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하나의 그 연사로서 나가가지고 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5분 동안 있다가 내려오면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눈물만 흘리고 내려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목사가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대함으로 저에게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이끄신 것 같다라고 이끄셨다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 변화의 과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은 변화를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것,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놀라운 시간 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